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연휴가 벌써 다 지나고 벌써 이틀을 나갔네요. 정말 오늘 날씨 온도를 보면서 순간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몇 도였을까 봤더니 14도, 5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겨울 맞나 싶었는데 오늘 낮에는 20도 가까이 찍힌 모습을 보면서 이상기온, 이상고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이상하면 되지 않겠죠. 성도들은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스라엘 5번째 시간인데요. 6개월이 돼가고 있고요.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 찬양 아시죠?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뜨거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마시고. 네, 제 사무실입니다. 네, 제 방이에요. 제 방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네, 제 방인데요. 특징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해가 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방에 들어간 지 한 2년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 방에 들어갈 때 4일간 쉬고 저 방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숨을 쉬었을까요? 이제는 사무실에 가면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그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 오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들어오길 싫어합니다. 대출 받으러 와야 되니까 이곳에 들어오길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들어와서 차를 타달라고 합니다. 왜 익숙함 때문에 그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떤 곳이라는 곳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과 또한 답답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기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떨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집일까요? 광신 아파트 202동 201호입니다. 저희 집 문입니다. 저는 이 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좋아할까요? 아휴 하고 들어갈까요? 아무 고민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갑니다. 집도 또한 안락함을 주기도 하고, 또한 각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 중에 한 곳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어디 가봤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나사렛, 가이사랴 빌립보, 가나, 3가지 맞췄습니다. 하나, 엘리야의 갈멜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소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참 익숙하죠. 그러면 항상 질문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와 바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기로, 짠맛, 다양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기준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을까요? 호수라고 했을까요? 두 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디베랴 바다다. 네, 갈릴리라는 표현만 쓰지 않고 게네사렛, 디베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롯이라고 표현합니다. 긴네롯이라고. 요수아에서는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와 이렇게 표현하면서 긴네롯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긴네롯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하프 모양 같죠? 확대가 되나? 네, 확대가 되네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프 모양 비슷하죠? 안 비슷한가요?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네롯이라는 표현이 하프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긴네롯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리고 그 긴네롯이 헬라어로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대부분의 복음서는 달라사, 바다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만 림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호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다라는 표현이 썼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단어가 물이 많이 고인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짜냐 안 짜냐, 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냐, 모여 있느냐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 유대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모이면 바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호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갈릴리 바다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갔는데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8월 달이었는데요. 일정 중에 선상 배를 타는 일정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거는 빌리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면허 좀 없어요? 뭐 운전면허로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숙소 가서 저렇게 수영하구나. 여기 짠지 안 짠지. 물이 좀 많이 빠졌나요? 들어가봐야 되겠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에 빠져들고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을 써서 긴네렛이라는 표현과 하프 모양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을 가지고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두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말씀에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라는 예언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15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지형이 얼마 정도 되냐고 말씀드렸을 때 750 정도, 800m 정도 되는데 가장 낮은 사이는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서로 130에서 16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400km 정도 되는데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정도 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게네사렛 호수가 되겠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일은 몇 번째로 나타내신 부분일까요? 네,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었을까요? 11명이었을까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11명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그곳에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나타나실 그 시기에 자리를 띄웠던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장 26절에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셨죠? 도마를 만나셔서 나의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에 나타나셨을 때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다른 제자 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 무덤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았으나 빈 것을 보고 돌아왔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두 번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나왔나요? 바다로 나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라는 표현, 직업의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일의 전문가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섣불리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갔을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갔지만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18장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베드로의 열심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라. 주님을 잡아가는 그들을 가만 놔둘 수 없어서 열심으로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을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는데 16절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나의 일행이니까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문 밖에 서 있는데 안 데리고 들어갔다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서 들어갔는데 너 예수님이 제자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18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함께 쬐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하필이면 왜 불을 쬐러 갔을까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불을 쬐러 가지 않았다면 그 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건데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감으로 해서 또다시 질문을 받죠. 나는 아니다. 근데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살린 사람의 친척이다. 베드로가 귀를 자르지 않았다면 자기의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문 밖에 서 있었다면 그리고 불을 쬐러 가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일행이었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부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결국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따라갔던 베드로였는데 결국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바다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제 대천 앞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대천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몇 마리가 있을 거고 저기에 먼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얼마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이구, 저 깊은 바다를 뭐더러 들어갈까? 갯벌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갯벌에 뭐더러 왔을까? 한 마리라도, 낙지 한 마리라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바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다시금 그 바다에 섰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의 어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갔나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베드로는 왜 바다로 나가야만 했을까요? 살아나신 주님이 계셨는데 베드로는 왜 다시로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왜 갔나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 생업을 포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주님을 살아나셨는데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로 나갔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저희 직원이 한 명 그만뒀는데 그 직원에게 저희 윗분이 다시 생각해봐라. 기회는 있다. 쉼이 필요하면 한 몇 달 쉬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를 다시 돌아올까? 다시는 안 돌아오지라고 생각하겠죠. 왜? 싫어서 떠난 곳인데 그곳을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을 살았던 그 바다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바다 앞에 섰을 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정말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섰을까요? 그는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3년의 시간입니다. 3년이면 서당께도 풍을 얻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바다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칠 줄 몰랐을까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의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의 마음이 진정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닐 것이다. 설령 그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물고기를 한 곳에 그가 잡지 못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21장 4절 날이 새어 갈 때, 날이 새어 간다는 건 언젠가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언제 잡혀가셨나요?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부인했나요? 닭이 울 때. 새벽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못 잡았던 그때는 날이 새어가는 새벽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자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다시 갔을 땐 내가 왜 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했을까? 근데 왜 나는 다시 이곳에 와야만 할까? 그리고 새벽은 다가오는데 나는 왜 그때 주님을 부인했을까? 나는 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없을까? 그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이 말씀도 참 신기합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그물을 어떤 마음으로 던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고기를 잡게 하신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적으로 그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군가요? 네, 이분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요한이 바로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전에도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뭐 하나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요한도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바다에 왔는지, 지금 물고기를 왜 잡고 있는지 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다시금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뛰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못하고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갔던 곳이 여긴데 내가 왜 그런 길을 갔을까 망설이고 후회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지에 와서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생선과 떡은 무엇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함께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살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끌어 갔던 그 걸음을 계속해서 주님은 기억나도록, 내가 그때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십니다. 15절 이후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3번을 질문하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3번째 물으시니까 그는 근심합니다. 내 모습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주님은 왜 나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걸까? 내가 이 대답마저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 근심하며 고민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생활 신앙을 보면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킨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3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주님은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셨을까? 주님은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하러 하셨을까? 주님은 왜 새벽에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주님은 왜 3번 물으셨을까?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은 우연하게, 그저 우연히 행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떡과 생선을 주신 것까지도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직접 불러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주님의 목적 가운데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 이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이 이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지, 너의 삶이 이제 진정으로 사랑 남는 어부의 삶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제2의 삶은 어땠을까?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 다시 가는 것이 결코 즐거운 삶은 아니었겠지만 그 삶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갖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간다는 삶은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업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이적을 보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는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베드로는 주님을 내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살았다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며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는 스스로 주님,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스스로 그 길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렀던, 주님을 찾았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나갔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했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하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이 길까지 오지 않았느냐? 네가 사랑했기에 다시 이 바다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섬기려 오셨고, 예수님도 유월절 끝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앞에 선 베드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망설임의 길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수석에서는 베드로가 그 성경을 썼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시기는 세상의 정부 체계는 옳은 일을 행하기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익한 제도라는 베드로의 교훈, 이것은 네로의 그 비파 가운데서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했던 그 시기에 쓰여졌던 책인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많이 나타났던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앞쪽에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마저도 자기의 그 실수를 스스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 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금 부르신 그 사랑이 자기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머물러 앉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짓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건데 그 길을 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님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겸손하면 주님이 자기의 때에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돌보셨고 자기의 삶을 돌보셨고 어부의 삶을 포기했지만 자기가 그런 실수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주님이 회복시키셨고 그를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길까지 돌보심을 그는 경험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연평안 이 집에 You know that I love you. 발음이 웃고 계시네요. 네, 발음이 좀 이상해도 한국 사람이라서. 네. 여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다. 주님, 주날 부르신 곳, 내가 걸었던 바다. 새벽은 다가와 닭은 울어대고 주를 모른다 했던 그때가 생각나. 그 넓은 바닷속 물고기는 없었고 한 사람이 말해 오른편에 던져라. 수많은 물고기 그 앞에 선 주님, 난 주를 향해 뛰어갔었지. 날 사랑하느냐 주 내게 물으신다. 날 사랑하느냐 주 내게 물으신다. 집에 가셔서 이 가사를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참 이 가사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까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를 이끄셨는지, 그리고 다시 나오는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이 말은 하지만 나오지 않는 그 길입니다. 두려운 생각도 힘들어서 그저 말로만 가려던 그 길을 우리는 멀어져만 갔고 이용하려만 했던 그 길을 우리는 다시금 그분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남겨진 삶의 한 부분입니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구나. 베드로를 이끌었던 길,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나의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셨고 앞으로의 삶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주 오실 때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